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빛을 담은 그릇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천지창조 네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뭐냐면 천지창조의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가 잘 발견하고,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밝혀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 따라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선 여태까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4일차 창조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태초,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세요.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 가운데에 그 종속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창조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 6일 동안의 창조를 이어나가시는데, 먼저 3일, 앞에 3일은 어떤 틀이 되는 개념으로서 이 창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갈라서 가운데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그 위에 물, 아랫물이 있잖아요. 아랫물을 또 땅과 갈라서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현상들, 천지 창조의 이제 현상들 뒤에는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메시지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상징하는 것, 뭐 궁창이 상징하는 것, 뭐 땅이 상징하는 것, 바다가 상징하는 것, 그 의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감격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오묘하고 아주 세밀하고 깊고 그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또 우리를, 인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궁창에다가 뭘 만드시냐면 세 가지를 만드십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하늘의 별들. 작은 광명체라고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광명체지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대의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쉽죠. 큰 광명체는 당연히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또 하늘의 별들은 뭐 말 그대로 하늘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또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태양도 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태양도 별이면 별을 만들었다고. 달은 별이에요? 달은 별이 아니죠. 그건 이제 뭐야? 이거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구과학의 어떠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하늘의 별들. 그래서 우리 말씀의 1차적인 독자들은요, 이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점과 그 초점에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좌지간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두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굳이 그 광명체들을요 태양이라고 달이라고 명하지 않아요. 그 전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거 이름을 지어주시거든요. 궁창을 펼치시고 이거는 하늘이야, 땅을 드러내시고 뭇을 드러내시고 이것을 땅이야, 아랫물을 이건 바다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 날부터는요 이건 태양이야, 이건 달이야 안 해요. 그냥 두 광명체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름을 짓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문화권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신론적인 문화와 지식들에 이제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유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아주 높은 신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잖아요. 뭐 개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뭐 풍뎅이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요. 그런 신이 있는데 태양은요 최고 신이에요. 최고 높은 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양을 내가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의도를 주시냐면 이거를 태양이다 달이다 말씀하지 않는 거든요. 그걸 또 신으로 생각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철저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겨왔던 그거 있잖아, 그거 사실은 신이 아니야. 나의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창조물일 뿐이다. 태양, 달, 이걸 확실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광명체다 그렇게 불러요. 광명체. 왜 광명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광명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 마오르라고 해요. 마오르. 요거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르. 오르는 뭐냐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하나 했어요. 동아리를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 동아리예요. 동아리가 아주 이렇게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동아리.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이스라엘도 가고요. 뭐 그래. 그 동아리 이름이 오르였어요. 오르. 오르가 뭐냐면요,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시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오르라는 거예요. 그 빛. 그러면 오르가 있고요, 마가 있어요. 마는 뭐냐? 마는 뭐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mem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mem. 요건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난 알파벳 또 뭐 있어요? 미음 있죠. 우리나라 미음. 미음 정자 말고요, 우리 그냥 필기체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딱 쓰면요, 그게 mem처럼 생긴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mem. 이 단어도 비슷하죠. 미음, mem.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음으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냥 알아서. 그래서 이거를 마라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마. 그래서 마오르가 되는 건데, 이 히브리어의 캐릭터들, 그 각 알파벳들은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에는 의미는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뭐 그렇게 있는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특정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mem이라고 하는 요 스펠링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지만 그릇이라는 게 있고요, 어떤 장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그릇. 그러면 자, 마오르는 빛이에요. 마는 어떤 그릇이에요, 장소예요. 그럼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뭘 말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돼요?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오르는요 그런 의미예요. 빛을 담는 그릇, 빛을 담는 장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창조 네 번째 날은요, 첫째 날, 네 번째 날, 두 번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요, 네 번째 날에는요 그 창조하신 빛을 이거를 그릇에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창조를 설명을 하면서 정작 첫째 날의 빛, 이 오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혼동을 하시는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요, 1차적인 현상적인 창조가 있죠. 현상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빛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뭐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현상들 창조의 현상들이 있고요, 그 창조 사역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글로 기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록한 것 그 뒤에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현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빛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야 되는데, 이게 빛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조금 너무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세요.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요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이해되시죠? 빛은요 태양빛이 전부가 아니에요. 첫째 날의 빛과 태양빛과는 다른 거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첫째 날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빛이 가리키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빛이 상징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다른 빛.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예수님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창조의 주체자이지 창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봤듯이 요한복음 1장에도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사역으로서 이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찰흙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찰흙을 가지고 너를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럼 애들이 만들겠죠. 그럼 잘 만들까요? 대충 만들까요? 잘 만들겠죠. 이게 난데 이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뭔가 예쁘게 막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이게 인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게 나예요? 아니면 이게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거 너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인형입니다. 근데 이건 나야. 맞죠?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나처럼 생겼잖아.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나는 나지만 나를 상징하는 어떤 첫째 날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어떤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을 그 관계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그 빛은 뭐냐? 태양빛이 아니라면 그러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지만 이거는 뭐다 말씀하지만 대부분 동의하고 일축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이 빛이라는 것,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빛의 개념이다. 이거는 모든 빛의 근원이다. 빛의 근원, 근원적인 빛, 빛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섭리에 이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체는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깊은 바닷속에 빛이 안 들어가는데요. 거긴 빛이 없는데요. 그럼 빛이 없이 살아가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단순히 밝음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빛은요 항상 열기를 같이 가져갑니다. 빛에는요 열이 있어요. 열도 빛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도요 열기가 있습니다. 그 열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파장이에요.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 중에서 이 빛의 전체 스펙트럼을 다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파장빛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전체 빛의 파장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가시광선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빛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빛이 없었는데 그런 빛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빛이 있죠. 그 여러분 왜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뭘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는. 그 다음에 또 더 뭔가 더 안 좋아, 더 자세하게 봐야 돼. 그럼 뭘 찍어요? 예? MRI, 바로 MRI 찍어요? CT 찍자요. CT. 그래도 안 되면 더 자세하게 뭘 봐요? MRI 보는 거예요. 그것들 다 뭐야? 방사하는 어떤 빛이에요. 빛. 그래서 뭐 감마선, 뭐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뭐 이런 거 다 빛인데 보이지 않는 빛. 그래서 이러한 모든 빛들은요 생명의 모든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첫째 날의 빛이라고 하는 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빛이라는 개념,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열기와 에너지, 그 아주 근원적인 힘, 그 개념이
첫째 날 빛 가운데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로도 이 빛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눈에 밝혀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가를 넘어서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있을 때에 태양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지탱할 수 있는 생존의 기초 에너지, 그 오르를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첫째 날의 빛이에요. 그 빛이, 그 오르가 이제는 어디에 담겨져요? 마오르가 되어서 광명체에 아주 응축되어서 담겨지게 되어지는 거. 그걸 광명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빛을 담는 그릇, 빛을 담는 장소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드렸을 때 광명체라는 말, 마오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마오르? 이거는 뭔가 또 연결이 되는 게, 연상이 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담는 그릇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빛을 담는 그릇. 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담는 그릇은 뭐예요? 예? 전구 맞아요. 전구잖아요, 전구. 전구에서 빛을, 옛날에는 전구가 없을 때 뭐 썼어요? 등잔을 썼잖아요, 등잔. 그 등잔 때 거기에 불을 켜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럼 이게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이런 LED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할 때 이 빛을 담는 그릇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등잔대가 어디에 있을까? 예? 여러분, 성막 안에, 성막이 뭐예요? 성막뜰이 있고요. 성막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막 있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기를 딱 제끼고 들어가면은 그곳은 뭐예요? 성소라 그랬어요. 성소 입구 좌편에 왼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커다란 순금 등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촛불, 순금 촛불이라고 하고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비추는 거예요. 그 등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오르를 떠올리게 하는 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광명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밝게 비추는 그 등잔대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거기는요 바깥에 태양빛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에 천장을요 4겹으로 덮어요. 4겹. 첫 번째는 이 실로 꼬아 만든 어떤 그거를 덮고요, 앙장이라고 하는 거. 그 두 번째는 그 염소 털로 만든 그걸 덮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가죽을 덮고 염소 털을 또 피에 적셔가지고 그걸 한 장을 또 덮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해달 가죽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돌고래 아니면 해우 뭐 이런 아주 두껍고 그런 그 가죽을 4겹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빛이 일절 들어오지 않아요. 어둡잖아요. 뭘로 비추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순금 등대를 비추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넷째 날 창조하신 그 광명체라고 하는 것, 빛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그것을 광명체에 담았는데 그것은 태양이지만 이것이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대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순금 등대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의미. 번제단이 의미야. 여러분, 번제단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번제단에서 누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어려워요? 동물이 죽어요? 그렇죠? 동물. 결국에는 그 제물이 누굴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물두멍. 물두멍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그 관문 가운데에 천막을 제끼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2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여기 이제 성소의 순금등대랑 같은 거의 금촛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잡혀요. 그래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큰 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있었던 그 순금등대, 여러분 순금등대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생겼는데 거기에 몇 갈래로 되어 있습니까? 7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뭔지 아시죠? 그 왜 이스라엘 보면 항상 그 순금등대가 이제 어떤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 순금등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인자 같은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데 그 이제 그 촛대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누구냐? 7 교회다. 7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거 어떤 교회입니까? 예? 어떤 교회예요? 목자교회도 있어요? 목자교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이제. 소아시아의 7 교회예요. 소아시아 7 교회. 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딜베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상징들로서 대표적으로서 7개만 그냥 꼽은 거예요. 대표. 그 교회들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그냥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교회도 거기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이 교회들 가운데에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넷째 날의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이 땅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이 이제는 그릇으로서 담겨지는데, 그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근본적인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릇에 담겨집니다. 어디에 담겨지냐? 광명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담겨지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임마누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오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담는 그릇인데 빛이 없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구가 우리 이게 잘 고장 나거든요. 가끔 빛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성호를 불러요. 성호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등을 가려요. 그럼 간 거 등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쓰레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교회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광명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인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담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뭐 숨겨진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 몰랐던 어떤 막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막 어떤 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구속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야, 창세기에 복음이 녹아져 있네. 야, 창세기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구나. 야, 신기하다. 그냥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왜 교회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습을 이 빛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 고민과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요, 이 세상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빛이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때문에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왜 말 아래에 두느냐? 높은 데 달아야지.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들, 빛과 같은 자들. 태양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태양. 성경은요, 낮을 주관한다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그럼 낮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명체가 된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자들, 그게 교회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요,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제는 빛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그 성소 안에 그 금촛대가 불을 밝혀서 그 성소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된 자들이 여러분 낮을 주관한다라는 말을,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속해서 어떤 분리를 말해요. 빛과 어둠, 낮과 밤, 물과 물을 갈라요. 그리고 물과 땅을 갈라요. 그리고 이것들이 합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땅을 침범해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고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요, 빛 가운데로 나온 성도들,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동을 우리는 따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요즘은 다 이래, 요즘은 이렇게 해, 요즘은 저렇게 해,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쫓아가는 거, 세상에서 가고 있는 그 트렌드를요, 왜 크리스찬들이 왜 그걸 못 쫓아가서 안달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당연히 변하죠. 계속해서 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은요, 어딘가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세상 사람들이랑 놓고 보면요,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가끔은 더 하죠. 믿는 것들이 더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복음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것.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그래. 아 쟤도 저렇게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요, 사랑으로 대갚아주고 자비함으로 대갚아주는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요 와서 뭐 알바 체험한다고 뭘 좀 잘못해서 돈을 좀 물어주고 뭘 좀 잘 어떻게 그런다고요? 그 사람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게 여유인 다스리는 자의 여유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유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겐 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불러낸 자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영적 통치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을 주관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세상을 뭘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그릇에 담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이 땅의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님은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7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7별이 7교회 사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교회의 목사님들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사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은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뭘 쫓아왔어요? 별을 쫓아오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2가지 말씀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새벽 별을 주겠다. 2가지 말씀하세요. 별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 자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환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주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